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 저술하고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고, 가운데 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도행전,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이 새롭게 다가오시고 주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내가 뭘 하러 여기 왔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좀 합니다. 눈에 안약을 좀 넣으려고 안약이 있는 데로 갔어요. 안약을 넣으려면 안경을 벗어야 돼서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을 벗어서 내려놓고 이제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왜 거기 갔는지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로션을 그냥 바르고 안경을 쓰고 나왔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지? 뭘 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많은 분들이 한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리고아렌 목사님의 그런 책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기도 했어요. 그 책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그냥 나의 삶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풍족함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붙잡고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왜 그 일을 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취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서가 4개가 주어져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가 주어져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왜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지,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복음서들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분명히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저자의 목적을 우리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더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면, 끝까지 읽었다면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헌정의 글, 이렇게 헌정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분은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바가 아니라 여기서의 표현을 보면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 가르침을 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이 저자의 그런 기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꼭 읽어야 되는 복음서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으로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이미 배운 사람, 이미 아는 사람, 이미 믿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더 확실한 그러한 근거 위에 그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 아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들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읽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내요. 이걸 써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헌정을 하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분이 실존한 인물인데 누군지를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가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 이 이름이 어떻게 어떤 단어들이 합성되냐면, 데오는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빌로 필로스, 여러분 사랑 혹은 친구 이런 의미예요. 필리아가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필로스는 친구라는 우정의 관계를 맺은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정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믿는 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를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 믿는 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그가 실존했던 그러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주면서 보내면서 이 복음서가 당신의 믿음, 당신의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길 원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1절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지금 이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루어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그냥 우리 중에 벌어진, 우리 중에 발생한 단순한 이러한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조금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아마 성취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본래 단어의 의미에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사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단순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처음에 목격자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시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대해서 말씀의 일꾼된, 말씀의 일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적절한 번역은 아마 종이란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서번트, 말씀의 종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들었던 것을 전하는 그 말씀의 종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목격자, 직접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과 말씀을 듣고 목격한 사람들,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죠. 그 내력에 대해 전해준 대로 그것을 저술하고자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들, 그 말씀의 종들이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그것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나도 이것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왜 쓰느냐? 내가 어떻게 쓰고자 하느냐를 여기서 밝힙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가 전해 듣고 그가 배우고 그에게 전승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가 받은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내가 받은 바 그 말씀, 그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내가 그것을 잘 우리 묵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데오빌로 당신에게, 존경하는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내가 써보낸다. 그 연구의 과정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펴봤고 그것을 또한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기로, 기록하기로 그렇게 내가 정해서 내가 그러한 저술의 의도와 방법과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처음에 목격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됐고 그것을 알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미 다다음 세대예요. 목격자의 세대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쓴 사람의 세대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을 경험한 그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에 이른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4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신이 배워서 알게 된 것.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알게 된 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여기에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신이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로고스, 말씀이지요.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준 분명한 목적은 당신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진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배운 그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당신이 배운 그 말씀, 들은 말씀이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그냥 아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하셨다더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더라, 이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내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순종함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렇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고 그냥 표면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어지고 참된 확신의 과정과 단계로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분이 잘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그분이 아마 만든 예화 같은데 이런 예화를 그분은 들어요.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시골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젖소를 사서 키우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젖소를 사서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그 젖소의 젖이 말랐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변에 젖소를 기르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 젖소에 젖이 말라서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전후 사정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젖소의 젖이 마른 것은 왜 말랐느냐? 젖소의 젖을 짜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짤 수 있는 대로 다 짜줘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선한 젖이 나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짰다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요만큼의 오늘 젖이 필요하면 그만큼만 짜고 그 다음에 말고 그 다음에 뭐 한 잔의 젖이 필요하면 그거만 짜고 그 다음 날 그날은 말고 이러다 보니 결국 그 젖이 마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막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참된 확신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단지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어설프게 아는 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씁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에 이르렀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를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단계가 정말 확신의 단계로 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이미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우고 들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희미해진 것이 분명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것이 정말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설프게 알던 것들이 확신의 단계로 알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더 깊어지고, 어떤 단계에서든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